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탄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사탄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 사탄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몰두해서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좋은 것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쁜 것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뭔가에 몰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미쳤다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몰두의 대상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 공생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사셨을까요?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말씀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아멘. 여기서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집은 누구네 집이죠? 누구 집에 들어갔을까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었고요. 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항상 베드로의 집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집을 베이스 캠프로 삼으신 것이죠. 이 집을 베이스 캠프로 삼으시고 복음 활동을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나타나면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복음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필요성.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듣고 싶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교회도 많고 믿는 자도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복음을 가장 듣고 싶어합니다. 복음 아닌 것을 전하니까 듣기 싫어하는 것이지 복음은 진짜로 듣고 싶어합니다. 복음 아닌 것을 우리가 듣게 되다 보니까 복음을 멀리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츰 복음을 듣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왜 내가 복음을 진작 몰랐을까 아쉬워합니다. 복음을 진짜로 알게 되면 복음을 더욱더 듣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 복음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한두 번 가신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은 병도 고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싶었기 때문에. 단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식사할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는 삶을 보면서 미쳤다 생각했습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가 드디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붙들러 온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들어서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 가버나움까지 무려 50km나 되는 거리를 달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삶이 평범하지 않다는 반증인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그래서 미쳤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광적이다, 미쳤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이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특별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특별한 삶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나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 말의 심한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정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아니냐?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으로 우리 주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미쳤구나. 예수님이 진짜로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저런 말씀하시는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말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족을 부인하거나 가족을 무시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가족을 돌보고 부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가족에게 함부로 하거나 무리하게 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족 관계를 부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지극정성으로 효를 다한 아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왔을 때부터 열심히 일해서 동생들이 성장하기까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소년 가정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가 얼마나 목수로서 일을 열심히 했던지 그 마을에서 대를 이어 목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목수다, 이렇게 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세까지 예수님이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의 초기 삶이 어떠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 12살 이후의 모습이 나오는데 순종하여 받드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그런 예수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 멀리서 찾아왔건만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가족이 중요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가족 사랑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그 어떤 것에 밀려서 뒤처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존의 가족관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족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의 이해를 기다리면서 그 일을 멈추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해 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합니다. 어머니,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잠시 하나님의 일을 쉬면서 오해가 풀릴 때까지 기다릴게요. 어머니 걱정시켜드려서 정말로 죄송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이해하게 될 날이 올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미쳤다는 소리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겸손하게 겸허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 묵묵히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뭔가에 미치게 됩니다. 스포츠에 미치는 사람도 있고요. 도박에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에 미치고 돈에 미칩니다. 연구에 미치기도 합니다. 주식에 미치기도 합니다. 이성에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별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에 미치기도 합니다. 남을 돕는 일에 미치는 사람도 있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미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미치되 좋은 것에 미치는 것은 참으로 권장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팬 중에서도 정말 미치도록 좋아하는 열광적인 팬들을 지칭해서 광팬이라고 하죠.
미칠 광, 영어로는 뭐죠? 매니아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만큼은 지저스 매니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다 이런 말을 안 들어본 사람, 정말이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어 이 말 한마디도 못 들어봤다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에 미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 그 흔한 미쳤다는 소리 한번 못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소문나는 것, 이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도덕적인 예수 믿지 마십시다. 교양적인 예수 믿지 마십시다. 예수는 우리에게 도덕 강자, 교양 강자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죽어가다가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경험이 있는 사람, 결단코 남은 인생 평범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덤으로 주셨기에 감사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시카고 사람들에게 크레이지 무디라고 불려졌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성경 말씀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번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소리 안 들어본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교양적으로 믿는 사람들 미쳤다는 소리 결단코 들을 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교양 있게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그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왜 현미밥을 안 먹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현미밥을 먹고 몸이 건강해졌다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꺼냈는데 무려 10분, 20분, 1시간 이상을 열변을 토하면서 현미밥 예찬론을 펼치는 겁니다. 현미밥이 좋다는 겁니다. 건강에 최고라는 겁니다. 미운 우리 새끼를 보니까 거기에 미운 우리 새끼 나온 사람 중에 이동건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근데 이동건 씨의 아버지가 나와서 한다는 말이 뭐지 아닙니까? 맨날 한 말은 비타민 먹으라는 겁니다. 비타민 먹으라고. 비타민이 최고라고. 비타민을 계속 강조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비타민을 계속 주는 겁니다. 내가 이거 먹고 건강해졌다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그가 왜 그렇게 열변을 토할까요? 그는 그것을 먹고서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해 봤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제발 먹으라고. 제발 먹으라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 침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아무 경험도 해보지 못한 사람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겠죠.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근데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현미밥보다도 못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비타민보다도 못한 존재입니까? 복음이 비타민보다 현미밥보다 더 무가치하고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제발 세상적인 데 미치지 마시고
예수님께 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미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제대로 미치는 겁니다. 진짜로 미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진정 지저스 매니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9절과 30절은 사탄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도무지 그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웬 바알세불?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듣고서 그것은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배경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도리어 예수님을 공격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저 사람이야말로 저작자야말로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귀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습니다. 귀신의 왕이 누구인지, 이름이 뭔지, 그 능력이 얼마만큼 큰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병자를 고칠 정도라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선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는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왜 잘못되는지 아세요? 내 생각이 정답이다. 이렇게 믿고 있을 때 잘못됩니다. 내 생각이 맞다. 저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 이 생각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면 결국은 사탄 마귀가 틈타게 돼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처음부터 저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다. 저것은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귀신에 대한 사전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과 귀신의 일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사탄 마귀의 짓거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또한 그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귀신의 왕을 가리키는 말로서 그 뜻은 집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집주인. 예수님은 그들의 참나온 모함에 이렇게 비유로 답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들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6절까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당연한 말 아닙니까?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단 말인가? 지금 나로 말해서 너희들은 지금 바알의 왕 바알세불이 그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 격인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누가 스스로 망할 짓을 하겠느냐? 사탄 마귀도 결단코 스스로 망할 짓은 안 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 내가 귀신 들렸다는 이 말 얼토당토 않는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느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뜻할까요? 강한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사탄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강한 자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강한 자입니다.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적할 상대가 안 됩니다. 못 됩니다. 강한 자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강합니다. 인간은 사탄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 자기 소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면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강한 자의 집, 무슨 말입니까? 사탄 마귀는 자기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영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모아놓은 많은 세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간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다 잡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에 자기 집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재산으로 모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불신자들이 바로 사탄 마귀의 재산들인 것이죠. 역으로 말하자면 사탄 마귀가 불신자들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저 불신자들의 주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사탄 마귀에서 구해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먼저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코 저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메시지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강한 자, 사탄 마귀가 버티고 있는 한 그 누구도 그 속에서 불신자들 구해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영적 싸움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7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맹인되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고 계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사탄 마귀보다 더 강한 자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패배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저는 맥을 못 추고 자기 소유였던 그 귀신 들린 사람 내어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사탄 마귀보다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면 사탄 마귀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전군의 비상령을 내리고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기의 영혼들을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탄 마귀의 집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결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이 먼저 사탄 마귀를 제압하는 시범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무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사탄 마귀는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에게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기 연사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메시지는 항상 선포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사탄 마귀 세라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서 사탄 마귀는 벌벌 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향해 온 날짜도 나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힘, 능력을 주신다면 사탄 마귀의 세력을 당당히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이 보혈은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 겁쟁이들,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보혈 찬양 기억하시죠?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 같이 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분명한 찬송 아닙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무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 힘이 아닌 하늘의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탄 마귀 진영의 크나큰 진동을 반드시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기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불과 같고 칼과 같아서 사탄 마귀의 세력을 찌르고 태우고 잘라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사탄 마귀를 결박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본래의 사명에 따라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에 힘쓰기 시작하면 사탄 마귀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단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도리어 자기들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서면 사탄 마귀가 이를 갈고 반격을 가할 것이라는 사실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시험에 들어서 쓰러지게 만들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모질게 방해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씨름이 누구랑 하는 것이라고요? 사탄 마귀 세력들, 저들과 상대해서 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자들이라면 사탄 마귀의 공격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함으로써 반드시 승리의 계기를 부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탄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공격 패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린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사탄 마귀가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예배와 찬양의 삶, 전도와 섬김의 삶,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 이 일들을 사탄 마귀는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자꾸만 다른 일이 생깁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헌신하지 못하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에 자꾸만 게으르게 만듭니다. 둔감하게 만듭니다. 또한 사람들이 새로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그 가정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기게 합니다. 몸과 마음이 자주 아픕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결국엔 주님의 일이 틀어지게 만듭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는 절대로 그냥 그대로 자기 소유를 내놓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나서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결박해 놓고 기도하면 불신 영혼들의 마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마침내 그들의 삶은 변화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염려일랑 아예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사탄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모든 무기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남은 것은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탄 마귀에 붙잡혀 있는 그 영혼들 구원에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 마귀의 머리를 다 꺾어 놓으셨기에 우리는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사탄 마귀 하순위로 죽어가는 저 영혼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 마귀 세력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저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 힘써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사탄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신 영혼들 모두에게 강권적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보다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늘 언제나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까요? 사탄 마귀의 세력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탄 마귀 세력을 대적할 때 승리의 기쁨과 감격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늘 동행하셨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사탄 마귀 세력은 물러가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 사랑, 능력이 목도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용사들이 여기 있사오니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그런 껍데기 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영적 용사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